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의인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선한 교사가 가르치시는 피할 도, 길, 진리.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괴로움, 외로움, 죄책감을 어찌할꼬? 한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때문에 괴로움에 처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이유 없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의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확신에 의거하여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을 간구한 시인은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도이며 길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이 가득하신 분이므로 그의 가르침에 그의 성품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의 도가 그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원하는 시인이지만 그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므로 그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구원과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와 실수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옛적부터 베푸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비롯하여 그 후에 언약 백성들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정의로 심판하시면서도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임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르침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를 짓고 주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정의를 가르쳐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도 그의 도를 가르쳐 주의 선함과 정직함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언급된 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유 없이 사람을 속이는 시인의 원수들과 같은 무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죄와 실수를 저지르는 주의 백성이며 온유한 자나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와 동일한 사람들이죠. 원수들은 하나님의 정직한 도를 알지 못하므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선한 길로 갈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직한 도를 행하려고 힘씁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는 가르침과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인은 죄악의 중대함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어떤 죄인지
추측하기보다는 시인이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시인의 죄가 크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시인은 위에 온유한 자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다른 표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으로는 그가 추구하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 손과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의 친밀함을 보이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의 영향력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적용됩니다. 시인의 영혼과 눈은 줄곧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좀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현재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점점 근심이 가득 차오르지만 그의 근심과 걱정을 나눌 자가 없어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치 발이 그물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발을 빼려고 움직이면 오히려 그물이 그의 발을 더 올가매고 상처를 줍니다. 시인은 그물에 걸린 발과 같은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목숨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보호와 구원은 성실과 정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와 구원입니다. 그는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간구하며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고난과 환난은 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요. 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 공동체에게 눈을 돌리면서 이제 시인의 간구는 개인의 간구를 넘어 공동체의 간구가 됩니다. 시인과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고 그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죄를 용서하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은 백성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시며 시인에게 약속한 축복을 그들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남김없이 살피셔도 될 무죄 호소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당당한 간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다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인은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그는 흠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흔들리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두고 그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 시험해 보시고 자기의 무죄와 완전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건의 전말을 점검하시고
마땅한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뜻과 양심을 포함한 전부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시인의 요청은 뒤로 물러섬 없이 당당하고 자신만만합니다. 시인의 주장과 담대한 태도는 자칫 교만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하다고 확언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의 외침은 현재 자기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신이 당해 마땅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절규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시인의 온전하고 무죄한 삶은 악인들과의 관계나 그들에 대한 시인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악인이란 허망하고 거짓된 것을 쫓으며 허망한 자죠.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위선자, 간사한 자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들의 모임을 싫어했으며 이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동석하지도 않음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과 동행하거나 앉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과 119편에 묘사된 사람처럼 시인은 악인의 무리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두는 의인입니다. 악인들의 모임이나 교리를 단절하는 시인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그를 송축하는 무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인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여서 출입하는 것으로부터 증명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죠. 시인은 마음으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실제로 손을 씻음으로 무죄를 확증하는 의식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인의 정결과 무죄함이 선언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권리죠. 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오가는 상호 소통의 장입니다.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므로 예배자는 죄 사함을 받아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고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하거나 주 앞에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고대하는 목적은 그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중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은 보통 이스라엘이나 개인이 경험한 구원과 관련된 사건, 창조, 출애굽, 또 간증 등을 가리키죠. 성전에 모인 회중들은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주 앞에 죄사함을 받아 성결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4절과 5절의 행악자들과 대조되는 그룹으로 시인이 어울리기를 기뻐하고 그의 개인 경험을 선포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무리의 모임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 순종하려는 자들이 모인 성전은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려고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성소를 지어 봉헌했을 때 그의 영광으로 성소를 채우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는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시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위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의인의 회중을 사랑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떤 경우에라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9절로 10절에는 4, 5절에 나온
악인들의 정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죄인, 살인자, 뇌물을 받고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과 뇌물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불의하다는 의미고, 그들에게 있어 힘과 도움은 악행과 뇌물 같은 불의와 부정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 온전한 길로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인의 손은 무죄하고 깨끗해서 시인에게 힘이 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시인은 완전함으로 살아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진리 안에 완전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시인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인해 그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평탄한 곳이란 평지와 같이 견고한 곳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 이사야 11장 4절처럼 정의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시인은 다가올 미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속 온전함으로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의 구원으로 실현될 때 시인의 옆에 하나님의 경건한 무리의 모임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온통 경쟁자뿐인 살벌한 세상에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단 하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피할 길을 구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렇게 부르는 시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그의 친밀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빛이라 불렀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빛과 불로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미가 7장 8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19절 보십시오. 시인은 이 빛 되신 하나님을 구원과 연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같은 대적들을 몰아내고 시인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표현한 것이죠. 또한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생명과 연결합니다. 특히 생명의 능력은 요새나 피난처를 가리키므로 하나님이 시인의 피난처 되셔서 그가 하나님께 피하면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시인은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 주변에는 시인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물어뜯어 해를 입히려는 자들이죠. 그러나 시인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의 원수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또한 시인에게는 개인적인 원수 외에도 국가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군대를 결성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시인을 공격하려고 애워싸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마음이 담대한 시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단호하고 강렬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단호하고 강렬합니다. 시인이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구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원문으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은혜와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하나님 성전은 시인이 환난당할 때 피난처가 됩니다.
시인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를 처소에 숨기시거나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어느 누구도 시인을 찾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숨겨주는 모습은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날갯깃으로 시인을 숨겨 보호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높은 바위는 성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므로 실제로 성전이 있는 시온을 지칭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숨겨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시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1절로 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는 담대한 고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끝없는 사랑, 환난에서 승리하여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될 확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7절로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가 그의 간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7절과 9절에 다양하게 표현되는 들어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는 모두 들어주소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단어와 형식, 무엇 하소서, 무엇 하지 마소서를 바꿔가면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돌려 그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인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하실 때 시인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이제 환난이 오자 시인은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점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자신을 긍휼히 보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덧붙여 자기를 긍휼히 여겨 떠나지 마시길 간청합니다. 시인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하는 것은 설령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가 그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시인의 친구나 형제, 그의 부모조차도 다 그를 외면해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으나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기대하는 자임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얼굴을 구하는 시인은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로 원수들의 모든 장애를 벗어나 평탄한 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선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원수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려주시고 자신에게는 평안과 안전을 공급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선과 정의를 확신함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시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기다리라고 조언하며 시를 마칩니다. 현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이르지는 않았지만 시인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